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뭐 굳이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도요. 기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금식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미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요, 다 잘못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뭐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이전에 40일간 기도하며 금식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뭐라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기도하고 일어나라.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새벽을 기도하는 것도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랑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요 40일간의 그 광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나중에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히 멸망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되어 지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이요, 뭐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마귀는 뭐예요? 그 나라의 사형수입니다. 뭐 사형수가 아무리 뭐 힘이 세고 해도요 대통령과 견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의 명령이면 사형 당하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사형수가 감히 대통령에게 도발할 수가 대통령을 시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사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마귀가 피조물로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시험 받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도 시험하였는데 또 똑같은 얘기죠. 너희일까 보냐, 우리일까 보냐 경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경계하며 사단이 오늘도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내 삶에 사단의 도전과 시험이 없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도 시험한 그 사단이 우리를 왜 시험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세 번째로는요. 그런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만 해도 그 사단의 존재가 소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전능자이시잖아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나는 돈에 대해서 전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성적으로 문제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이요, 성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거룩하니까, 나에 있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단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 시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 이 자체가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권능으로 시험을 이기시지 아니하고요. 오직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자였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 그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 모든 사단의 치밀한 그 덫을 다 이겨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늦게 일어난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여흥 주흥에 그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밧세바를 보면은 그를 보고 음욕을 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시험인데 그 쉬운 시험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아주 간단한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시험 가운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기도하고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또 성도로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 그 모든 권위와 영광,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위가 그 영광이 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사단이 이야기하죠.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결코 넘겨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요. 악한 자들이 어때요? 힘과 권력을 다 독차지했거든요. 역사 이래 권력과 힘이 있는 것, 돈이 있는 곳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요, 그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있는 거죠. 아브람과 롯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몰아보게 되면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갈 때 그 지역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나 좋은 땅이죠. 왜 그런 땅이 그냥 비어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거민처럼 악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자들은 양보하고요,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움켜쥐고 빼앗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겉으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와 명예를 그 모든 것을 다 그가 가지고 있다. 그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짓말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인생이 온통 잿빛처럼 여겨집니다. 고난으로 가득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사단의 뒤를 따르면 인생이 화려하고 장밋빛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따르는 삶은 우울하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화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고민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단의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정말 아름다운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받은 자로서 삶에 고난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죠. 하지만 그들도 어때요? 비록 그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그들은요,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또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런 특별한 사명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이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만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도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 그 삶을 경주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또 어떤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는 기쁨을 발견해 나가면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혹기 질환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하시고, 어르신들과 아이들,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 잃지 아니하게 이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현대 선교사님 또 한국에 와서 치료 잘 받으시고, 사모님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 역사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위에서도 이 나라가 이런 혼란과 어려운 것에 속히 벗어나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아동부와 또 영유치부 아이들이 또 웅진 플레이 도시로 다녀오게 되어지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즐거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행사를 위하여서도 또 돕는 또 모든 교사들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